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모잠비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20곳 정도 세우신 참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겁나게 반갑고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어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와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순복음 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푸짐하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오일에 힘입어서 오늘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서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외관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요즘에는 뭔가 쇼킹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은 뭔가 좀 밋밋하니 마음에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쫄지 말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보에다가 쫄지 말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네 인생살이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회복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쫄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짝 긴장하고 쫄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그 고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분위기에 쫄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 놓여졌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아멘하며 깨닫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쫄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에도, 불안해서 몸둘 바를 모를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입니다. 지난 5월 15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 한 4시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까지는 불과 한 500여 미터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옴짝단짝을 앉는 거예요. 제가 가야 할 선은 차가 가득 막혀 있고 반대 차선은 차가 한 대도 안 오고,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차를 돌려서 인근에 숙소 하나 정해놓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일찍이 집을 가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도로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차가 막혔을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강도 5명이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과 함께 총격전을 벌였는데 그 5명 가운데 3명이 우리 집 바로 대문 앞에서 사살이 되어졌고 2명은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집에 드나들 때마다 바짝 긴장을 해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혹여 누가 골목길에 숨어있어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긴장 속에 집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집 대문 앞에서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에 이전에 권총 강조를 당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엄습해보면서 우리의 부부모의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 무서워서 이제 더 못 오겠어요 하면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바로 그 한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마음이 지치고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무서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도록 간절히 찬양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과 걱정, 염려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과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급하게 방문을 했어요. 지난 18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난 이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눈이 수술 받기 이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눈이 흐려지고 눈물이 자꾸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 나라인 이스와티니에 우리 한국 안과 선생님들이 단기팀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한 300여 킬로를 달려서 그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오래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 5초 정도 쳐다보더니 성교사님, 지금 백내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쩌면 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고국에 가셔서 수술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수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되차 물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선교사님을 수술해 줄 만한 그러한 장비가 없고 그러한 내용들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국 가서 수술하신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는 눈이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오갈 수가 있었는데, 막상 곧 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위급함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쪼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급하게 당뇨의 허락을 받고 귀국해서 이제 제 뇌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안과에다가 컨펌을 하니까 제일 빠른 게 10월 31일 날이래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인근에 있는 안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갑질하더만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내장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녹내장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백내장보다 녹내장이 더 험악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병원 찾아가니까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정밀 진단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전에 뇌 수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18년도에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때 수술하면서 생겼던 것이 좀 염증이나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진단을 받으면서도 이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던 것은 그동안의 낯선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러한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쫄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눈빛만 보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친근한 사이,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서 아프리카 복음을 위하여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를 말할 때에 절대로 실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선교 편지도 보게 되어지면은 희망의 땅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요. 저 그럼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등장한 배경 음악이 자블라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자블라니라고 하는 것은 현지어는 줄로어인데 이는 아프리카여 기뻐하라, 아프리카여 행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 보고를 편집하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가능하면은 이 자블라니 아프리카를 배경 음악으로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맞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평근사님 10수년 전에 그곳을 이미 다녀가셨지만은 그곳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와 같은 아직도 후진적인 이러한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을 희망의 아프리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잠비크의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필요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 뜨거움을 그들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축할 때에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한 내용을 보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물론 한국처럼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레미콘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장비가 있지도 않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때 손으로 다 브릭도 만들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어떤 데는 철근을 엮는 그 네모진 철사도 저도 그것도 엮어보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한 채 나와서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물건값을 흥정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컵 뚜껑을 사는데 한 50원 정도면 참 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100원을 달라고 하면 100원을 주고 200원을 달라고 하면 200원을 주고 두 번 알아볼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 물건 사는데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그건 지들 물건 사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좀 저렴하게 자재들을 구입해야 되겠는데 깎지 않고 사갖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이걸 좀 달라고 하면 100원 다 주지 말고 좀 깎아보지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디 뭐 별나라에서 온 사람 쳐다보지 저를 뻔히 쳐다보다가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그걸 깎아요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항상 넉넉한 가운데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맡으던 건축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어떻게 쓰든지 경비를 전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서 전략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건을 깎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건값을 흥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가서 이거 뚜껑을 사려고 그러는데 100원을 달라고 그러면은 너는 가서 100원 다 주지 말고 처음에는 20원만 준다고 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웃어요. 웃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분명히 20원 준다고 하면 거기서 한 80원쯤 얘기할 거야. 그러면 80원 얘기하면 너는 40원을 얘기해. 그러면 저기에서 조금 내려와서 60원을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지 말고 우리 딱 반땡해서 50원씩 하자. 그렇게 흑정해봐. 그걸 가르치기를 20년이 넘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물건 하나를 살라고 치면은 성교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혹은 지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잘 깎아갖고 와요. 역시 훈련이 최고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2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울고 웃다 보니까 이제는 표정만 바라보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것도 어느 곳에 세미나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겠냐니 말입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잠비크의 삶의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좀 여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덥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국을 비운 사이에 누가 그렇게 한국을 따숩게 대표해놨는지 하여간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과 모잠비크를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모잠비크가 조금 더 더운 건 사실이지만은 한국은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도 시원하고 은행에 들어가도 시원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시원하고 집에 가도 시원하고 그저 길거리 걸을 때만 조금 헐떡거릴 뿐이지 다 시원해요. 그런데 모잠비크는 전기 자체가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도 덥고 나가도 덥고 은행에 가도 덥고 차 안에 가도 덥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불평의 끝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불편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씩 찾다 보니까 난 정말로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모잠비크 땅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현지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요. 우리 순복음 애강교회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을 굶주린 아프리카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참 감사하고요.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미션 NGO들이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정말로 감사한 그리고 행복한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주사역은 시골 지역에, 도심 지역이 아니고요,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신학 교육은 그만두고
세상적인 교육 전혀 받아보지 못한 이러한 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러한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뭔가 센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연결되어진 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진 것은, 이제는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났을 때에 과연 이 교회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떠났을 때는 머리도 검했고요, 머리도 이렇게 거시기어져 빠지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쓸만하게 생겼었는데 한 25, 6년 지나서 보니까 희고 빠지고 하여간 거시기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는 저도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났을 때의 그 교회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염려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주택도 보게 되어지면은 한 7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신학교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했고 이런저런 미션 센터로 운영되어지던 것이 주인이 2번, 3번 바뀌고 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미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고,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귀성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일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물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은 혹시라도 사역자들 가운데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이탈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NGO를 세워놨습니다. 전에 거주하던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리빙 호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웠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주비우라고 하는 지역에는 크리스찬 팔로우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 그리고 모잠비크에는 콜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워서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그 NGO에 등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의 욕심으로는 그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나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성전을 매매해야 될 경우에는 담임 목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NGO에 있는 보드 멤버들, 그러니까 모든 이사들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하여 동의했을 때만이 그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혹여 그 가운데서 탈퇴자가 생길 경우에는 있는 재산, 모든 재산은 남겨두고 몸만 떠나가도록 우리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그러나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름 사역에 집중하고 열중함으로 인해서 남아공과 모잠비크에 있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은근히 제 가슴속에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도, 야, 우리 미션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안전하게 장치 마련해뒀어,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그러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교만됨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모잠비크 콜링 미니스트리의 총책임자인 조세 목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몰로타나 교회의 주베날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탈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권면하고 설득을 했는데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좀 나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친구를 만나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NGO 전체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몸만 떠나는 조건으로 탈퇴를 결정하는 참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친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가,
함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당을 건축했던 그 친구가 미션을 탈퇴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든지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은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투덜대기도 하고 썩을 놈 죽일 놈 이러면 참 안 되는지 속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겉으로는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네가 만약에 사역을 마치고 떠났을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다툼이 되어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네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터짐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룰을 세워놓고 모델 케이스가 되어졌으니 더 잘 되니 아니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깨달으면 또 금방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혹여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탈퇴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어졌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며 속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쪽서 속상하게 하시면 다른 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치료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우리 남아공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좀 그들의 수준에서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국에 가실 때에 여비라도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봉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우리 한국 도로를 한 20만 원 정도. 여러분, 한 주 헌금이 10,000원 될 때도 있고 2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런 곳에서 20만 원을 헌금해서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 돈을 받아서, 이 여비를 받아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던 우리 아프리카의 교회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부부를 감동케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밑빠진 독처럼 그저 섬기고 또 섬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프리카 교회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지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아프리카는 실패한 선교지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여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래도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아프리카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순조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종종 체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져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고, 그것이 마음에 답답함이 되어져서 불안할 때도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갖게 되어지는 아주 조그마한 상처가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과 헌신이 우리 순복음 애광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처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이 말할 때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자녀를 통해서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를 통해서는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저희 부부의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누구보다도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아프리카를 잘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되어진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건축 중인 시두아바 교회 이제는 마지막 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엊그제 보고되어진 것 보니까 바닥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인사이드 미장 공사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올 12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 뇌종양에 대한 재검사가 있어서 그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공사를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강교회에 와서 선거비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도 철저하게 깨트려져 버리고 그저 안과 치료 때문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몸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왓츠앱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매일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은 유리를 끼우는 유리공사, 그 다음에 뺑기칠만 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년 5월경에 이제 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요, 처음에는 우리 권집사님과 이집사님께 이미 보고를 되어 있으면은 60평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로 계획하고 기초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 내 구탱이 딱 만들어 놓고 남아공 사역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모잠비크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 건축 사이즈를 보고 또 보아도 내가 처음에 기초를 만들어 놓았을 그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인 제랄드 목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내 눈에는 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커 보이지?
혹시 이 건물 사이즈 바뀐 것 아니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럴드 목사가 이거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과 똑같은 사이즈로 잘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크길래 건축 총책임자를 불러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역시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들 말만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줄자를 가지고 와서 직접 재봤습니다. 원래는 10m 곱하기 18m 베란다 빼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줄자를 딱 재보니까 12.6m에다가 길이는 23m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60평 정도의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90평 정도의 예배당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들을 불러놓고 야, 이게 똑같아? 이게 니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 너희들 눈 왜 달고 다녀? 좀 확인 좀 해봐. 하루 동안 머리를 극적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마 기초공사하고 있었을 때에 지역에 큰 비가 내렸는데 그때 도로가 유실되고 모든 가옥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 물이 잠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그 기초에 놓은 모든 터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담임 목사나 건축 책임자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이분들 나름대로 말뚝 박아놓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는 변명.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드가 10m에서 12.5m로 늘어나게 되어지면은 2.5m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요. 또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없이 건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트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m와 13m의 차이는 공사비가 배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당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미 그렇게 사이즈는 커져서 사면 브릭 공사가 거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있으면 지붕을 올려야 될 차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대로 지나가자니 추가 경비가 더 투입되어지게 생겼고 그렇다고 한국교회에 보고를 하면서 아이고 실수로 사이즈가 불어나서 건축비가 더 들게 생겼어요. 그리 보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생각 같아서는 다 부숴버렸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목사로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도 뚜껑이 열려서 기면 모락모락 나지만은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진 거 그들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의 복이지 그리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 하신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선교사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종종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컨펌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의멸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컨펌되지 못한 우리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불안하여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거나 쫄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키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쫄지 마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인데 함께 찬양하실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여 하나님의 걸어갔음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